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이제 우리가 18장까지의 긴 장정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오늘 19장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19장에 주시는 말씀의 그 깨달음이 참 많아서 결국은 다음 주에까지 해서 19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4월 5일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이 진도를 맞춰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9장 오늘하고 다음 주에 맞춰서 마치면은 부활주일 날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기까지의 일이 기록이 됩니다. 18장에는 무슨 일이 기록되었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장에는 주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수요예배에서 나눴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오히려 빌라도가 죄인 같은 그런 예수님께 그 압도당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18장에서는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 그 갈등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9장 십자가의 형벌이 시작될 때까지는 이제는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기록되는 것이 19장의 시작입니다. 자, 19장에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이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이 십자가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그 처절한 장면들이 정말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왜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건적 장면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은 아마도 그런 십자가의 처절한 장면들, 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은 이것을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이전을 거둘만 하거든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좀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의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에서 하신 단 두 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다 이뤘다라는 이 두 말씀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저런 기도, 왜 저런 절규를 하셨을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당신이 얘기하셨는데 왜 십자가에서는 막상 매달려서는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할까 하는 큰 퀘션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과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할 때 제가 어디까지 접근했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 이런 절규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런 절규를 하셨느냐 해답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시편 22편의 1절, 다윗이 고백한 그 처절한 고백 가운데 십자가의 그런 모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0편 1절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에서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시편 다윗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십자가의 고백을 미리 얘기했던 것이고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절규를 부르짖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된 것이라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또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말씀을 하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그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도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든지, 아버지 이제 나의 사랑이 완성되었나이다 라든지, 좀 더 위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를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구약에 기록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똑같은 그 말씀을 했다면 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깊은 묵상 가운데 또 풀었습니다.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부활하시지만은 이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그 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동일한 십자가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수님만 지는 십자가의 사명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고백하고 떠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이러한 처절한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할까요? 아니 멋진 승리로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하고 딱 승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고백이 그 안에 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야지만이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어떤 기간이 있죠? 3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간의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이런 3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일간의 시간에 어디 있었죠? 음부에 내려갔다가 오셨습니다. 음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파고 올라오셨습니다. 이때 딱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3일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니티 한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3일간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의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은 그저 입술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외면당한 이런 처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일간 하나님께 침묵했던 그 시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외면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고 남들에게 다 있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 그때는 오로지 내 믿음입니다. 오로지 내 믿음입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외면당한, 버림받은 그 거절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는, 십자가를 승리하는 거듭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의 형벌에 이러한 고백을 할 것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언젠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남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간 꼭 붙잡으면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며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연합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래서 요한은 여기까지는 아마 요한이 그런 묵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전한 장면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요한은 전 지금 요한복음의 그 십자가 현장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건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한마디 한마디, 로마 병정들의 모습,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상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십자가의 배경,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기록해 놓고요,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신성, 구약의 말씀들, 선지자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 십자가의 처형을 기록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둘러싼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그 빌라도의 고민을 기록해 놓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죄악에 중점을 두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사건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중점을 두었고요, 거기서 빌라도의 고민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 현장보다는 빌라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빌라도의 고민과 갈등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빌라도를 제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죄악의 현장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그런 배경,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19장에서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갈등의 관계를 기록했다면 19장에 와서는 드디어 빌라도와 유대인과의 그 갈등을 기록해 놓습니다. 자, 요한이 기록하는 19장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보도록 합시다. 19장 1절을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제 드디어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신문했습니다. 18장에서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왕인, 유대의 왕인 예수를 풀어주랴 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니요, 바라바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들의 무서운 죄악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형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죄 없음을 강조하는 장면을 19장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의 죄와 관계없음을, 나는 이 예수의 처형과 심판에서 손을 떼기를 본인이 노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폭도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하기 싫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11절에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심판하는 거고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하면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분봉왕 헤롯이 내려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아침에 예수를 보냅니다. 예수 너 갈릴리 사람이지? 내일이 아니야. 갈릴리 지방의 총독 헤롯이 왔으니까 글로 보내라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헤롯 역시도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처형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거쳐갔나요?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빌라도가 다시 헤롯이 다시 빌라도. 이게 예수님이 이것저것 막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처형한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빌라도가 고민하는 장면을 봅시다. 19장 2절에서 4절 봅시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자, 먼저 예수님의 형벌이 뭘로 시작됐죠? 채찍질. 수모의 현장이 뭘로 시작됐나요? 채찍질. 이 채찍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처형이 채찍질 맞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관을 상징합니다. 예수에 대한 조롱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한번 자색 옷도 입어보고 면류관도 써봐. 그러나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빌라도는 예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를 유대인 앞에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컷 채찍질하고 수모를 주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 다음에 이것이 내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리려고 한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이 문장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비참하게 채찍질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하면서 그를 이렇게 처참하게 내가 신문하고 취조하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결국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끌고 나오지만 너희들 보듯이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이렇게 처참한 몰골을 당했지만은 내가 이 정도까지 예수를 내가 심판하고 취조했지만은 나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빌라도에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대제사장 6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자,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거의 폭도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죠?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로마 법으로는 예수를 처형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의 죄 없음을 강조하자 정말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면 너희가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댑니다. 자, 7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로마의 법으로 당신이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으면 우리 유대의 종교법으로 적용하더라도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분노하고 저를 쳐 죽여라, 불러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했지만은 똑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는 그 말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Maybe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예수를 보면서도 그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지만은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를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빌라도와 몇 마디의 말씀을 주고받으셨지만은 이제 십자가의 형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가는 현장입니다. 이미 예정되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실 때 차라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18장에서 물론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형벌이 시작될 때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서 빌라도가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냐? 좀 우리말에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 왜 침묵하고 있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물어봤잖아.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어 라는 이 뜻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위에서 주신 권한, 하늘이 너에게 주신 권한 말고는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건 너의 권한이 아니야. 그건 하늘이 너에게 위임한 권한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너의 권한이 아니고 너의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에서 계획된 경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야. 결코 어떤 권세도 나를 죽일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권세에, 로마의 빌라도의 권력에, 유대인들의 폭도 같은 그런 압력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력 앞에서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권세에 무릎 꿇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죽는 권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의 권세로, 나의 사명으로, 나의 권세로 내가 죽는 것이다. 네가 나를 죽인다고, 나를 살린다고, 그건 너의 권세가 아니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늘에서 너에게 위임한 권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욱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너보다도 더 큰 죄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만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 재판정 앞에 몰아붙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폭도가 되어버린 유대인들, 그들의 죄가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에 참 불행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의 목적은 딴 데 있었고, 오늘 빌라도도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십자가 형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나를 네 앞에 데리고 온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나를 버린 저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나 가룟유다는 십자가에 사명된 불행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참 불행한 주인공이 되지만은, 정작 그들보다 더 큰 죄는 예수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예수를 부인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죠. 오늘은 제가 빌라도를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는지.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신성을 알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예수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밀려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우리를 대입해 봅시다. 내가 빌라도가 아닌지.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고 예수님께 압도당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터키 성소피아 사원에 보관되는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다 몰려가서 봤던 사람이고요,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다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던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권세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권세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였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 갈등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지고 마는 빌라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연약함, 그것이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죠. 신앙의 우유부단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수님 찾다가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은혜의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가면 또 세상에 지고 마는 우유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차가우면 뜨거운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그것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중국의 남방 지방 가면요, 그것은 법적으로 난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영하의 날씨가 없기 때문에 아예 중국 남방 쪽에는 집집마다 난방 설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는 얼어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체온증으로 죽는 것이죠. 이렇게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은 저 북쪽의 추운 지방 만주벌판, 심양 이쪽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따뜻한 남방 지방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예 추워버리면은 불을 떼서 그 겨울을 날 텐데, 이건 그저 견딜 만한 추위인데 그 추위가 몸을 관리를 잘못하면은 저체온증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날씨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은 내가 죽고 말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차라리 차가운 신앙은 뜨거움을 갈망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유부단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빌라도가 이렇게 우유부단함 속에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죄가 없다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살리겠다는 그런 자기의 그 의지를 피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어떡하지. 유대인들의 눈치만 보던 우유부단한 빌라도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우 악랄하게 변합니다. 빌라도가 우유부단하니까 빌라도를 더 세차게 몰아붙입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고 더 밀어붙입니다. 19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참 무서운 고백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가? 대제사장들, 일반 백성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선민사상,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제사장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왕이 로마 황제 시저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는 무서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얘들이 왜 그런 고백했을까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지키지 못하면은 빌라도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유대인들이 더 악랄해지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더 악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마치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고백처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앙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언제? 우리가 신앙에 우유부단하면은, 믿음의 선포가 없고 결단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서운 공격을 당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설득해보지만은 그의 우유부단함 속에 또 이미 폭도가 되어버린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19장 16절 보세요. 결판이 납니다. 재판의 결론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예수를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내어주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나 이 죽음에 상관이 없어 라고 유대인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어주지만은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그때 유대인들이 더 무서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보다 더 무서운 저주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예수를 살려고 했지만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제 포기한 겁니다. 막 폭도가 돼가니까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자 내어주는데 나는 이 사람이 죽는 그 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없어. 너희가 당하라.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이러면서 예수를 내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빌라도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내가 내어주지만 나는 예수의 죽음과는 상관없어, 이건 너희의 죄값이 하고 던져줬을 때 유대인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오케이 괜찮아요, 만약에 예수 죽이는 것이 죄값이 있다면 나하고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받겠습니다까지 했으면 좋은데 왜 자손들에게까지 그걸 걸고 넘어갔을까? 참 무서운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왜 자손들까지 끌고 넘어가서 그 무서운 저주를 당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기들만 감당하기에도 그 무서운 저주를 자손들에게까지.
이들은 이 저주의 고백 그대로 그런 무서운 역사를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세계사에 기록되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부서지고 멸망당합니다. 성전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 이상으로 대학살을 당합니다. 이건 누가 감당하는 핏값이라고요? 당시 예수를 못 박았던 우리들에게 하는 그 우리들에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보면요, 디도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왔냐 하면은 6월절 저녁에 공격했다고 합니다. 6월절 밤에.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 옛날 출애굽할 때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던 그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이 6월절의 밤에 이들은 예수의 핏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6월절 전날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였고요,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밤에 로마의 지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멸절을 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역사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부인한 그들이 그 예수의 핏값을 치르기 위해서 6월절 전날 밤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무섭죠.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언제까지?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자손에게 물리소서라는 이 저주가 2차 세계대전의 대학살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치의 대학살.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한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총 90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죽은 것입니다.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이 한 100만 명 죽었고요, 여자들이 200만 명, 남자들이 300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나치의 학살이 얼마나 끔찍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가스실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들을 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많이 봅니다. 이 한마디 저주의 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감당케 하옵소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저주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라도 끔찍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우리 한국말 언어 속에는 이 폭력적인 언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부모 없겠지만 예전에 참 못 살 때는, 자식 많아서 가난하게 살 때는 저주의 말들을 많이 했죠.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자식 노릇 못하려면. 자식에 대한 저주의 말, 이런 말이 있었죠. 네가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치겠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그뿐인가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있죠. 아유, 졸려 죽겠다, 졸려 죽겠다. 지금 졸려 죽겠습니까? 잘못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뿐인가요? 아, 좋아 죽겠어. 아니, 좋으면 좋아지 왜 좋은 걸로 죽게까지 합니까? 오늘 우리 입술을 지키면서 믿음의 언어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장면이 기록되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딱 두 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9장 18절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딱 이 두 절 기록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처음과 나중만 기록했죠. 십자가를 못 박으니, 그리고 그 영원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가니라. 이 30절 영원히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18절과 30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이죠.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하고도 시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쓸말을 썼다. 너희는 왕이 아니라고 이 팻말을 거부하지만 난 쓸말을 썼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는 나사렛 유대의 왕이야. 빌라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비하는 유대인들과 끝까지 예수를 옹호하는 빌라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3절 24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말씀에 증거되는 한 장면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현장이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통으로 된 겉옷을 그들이 잘라갈 수 없어 제비를 뽑아서 나눠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현장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마리아,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4 마리아 중에서 4 여인 중에서 예수를 낳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말 한 걸 보셨어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마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적인 그런 결합을 통해서 낳은 예수라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엄마가 내 배에서 난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능적인 모성인데. 그러면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지. 아니야, 사실은 내가 요셉하고 잤어 몰래. 그러고 난 아들이야. 너는 아마 이런 비밀이 있었다면 그런 비밀을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는 내가 낳은 아들이요 요셉과 나 사이에 난 아들이요 내가 숨겨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우리 예수를 살려주시오. 저희가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내 배에서 내가 요셉과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침묵했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침묵으로 눈물로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호칭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가 뭐 그냥 관계없는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에 대한 존칭입니다. 아들이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당신의 몸을 빌려서 나왔다가 이제 내 사명을 다하고 갑니다. 나는 그래도 분명히 당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게 해준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33년간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 간단한 한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하는 것은 드디어 이 땅에 역사가 시작되던 날부터 나를 예표하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마지막 호흡을 거둔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한 날만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만이라도 내가 말씀과 사명에 충실하게 살고 이날 밤에 잠들면서 오늘 하루 다 이루었다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많은 죄와 유혹 가운데 쓰러질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는 없을지언정,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아침에 첫눈을 떠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하루를 말씀 가운데 사명 가운데 신실하게 살고 그날 저녁에 잠들 때 와우,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다 이루었네요 라고 잠들 수 있다면은 그 다음 날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루를 승리하면은 그 다음 날 승리할 수 있고요, 이틀을 승리하면은 3일을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고 1년을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큰 주제를 다뤄봐서 나눴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라. 십자가는 분명히 이러한 시간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우리가 우유부단해지면은 더 악랄한 공격을 받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언어를 지키십시오. 유대인들 스스로의 무서운 저주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축복의 말씀을 고백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오늘 하루를 다 이루면 내일 하루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